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받은 그 몇 주간에 몸에 이제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몸의 부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신경이 쏟아지고 신경이 쓰이는 부위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발이었습니다. 발. 이 군화를 받았는데 뭐 발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길이 들지 않아 가지고 가죽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들지 않은 가죽에다가 뭐 여러모로 뭐 딱딱하고 불편한 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발 뒤꿈치며 발바닥이며 여기저기가 벗겨져 가지고 물집이 생겨서 그 물집이 터지고 뭐 그런 게 다반사였던 겁니다. 발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일이 정말 이만저만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도 힘든데 발이 힘드니까 참 더 곤욕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훈련소 이제 훈련병 이 기간에 이제 마지막에 50km 이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그날을 사실 이제 잊지 못합니다. 이 저녁 때 출발해가지고 밤새 걸어서 새벽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걷는데 뒤꿈치며 발바닥이며 이곳저곳 쓸려가지고 이 군합발이에요. 쓸려가지고 분명 이제 내 발에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걸으면서 내내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중간에 군화를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새 걷고 이제 한참 만에 군화를 이제 드디어 벗게 되는데 벗으면서 드는 생각이 분명 내 발이 아작이 났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군화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왕방울만한 물집들이 막 여기저기 생기고 뭐 심지어 그 물집이 이제 뭐 몇 개는 막 터져가지고 이 양말하고 그냥 딱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양말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뭐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제 뭐 크게 상한 건 아니죠.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촌놈이라 이제 발이 부드럽고 맨도름하지 않아가지고 그 정도로 그친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보니까 제 그 동료 훈련병들은 여기저기서 뭐 발에 피가 이제 나는가 하면은 피가 다 나더라고요. 발톱이 또 여러 개 빠지고 뭐 이런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군화에 이제 자연히 발이 적응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 군화도 이렇게 좀 길이 들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결국은 큰 문제는 이제 없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발에 신는 신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죠. 우리 활동의 한 구할은 신발에 달렸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신은 그에 맞는 신으로 바꿔 신지 않습니까? 운동하기에 적합한 신이 있는가 하면은 등산하기에 편한 그런 신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작업하기에 알맞은 그런 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조금 됐지만은 시골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질척해지니 밭에서 이제 뭐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를 부르십니다. 장화를 주시면서 신고 들어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장화를 꼭 부인하 저기 뭐야 신기 싫다고 자꾸 거절하고 그냥 신고 갔던 단화 있잖아요. 그걸 신고 이제 밭에 들어갔다 결국은 밭만 다 망치고 한참 고생하다 다시 나와가지고 장화를 신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신발이 중요하죠. 운동에도요 종목마다 다 신이 다르잖아요. 축구화가 있는가 하면은 농구화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가진 축구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에게 어느 한 팀은 축구화를 주고 다른 한 팀은 농구화를 준 다음에 축구 경기를 시키면은 여러분 뭐 그 결과가 거의 뻔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군인이 신는 이 군화는 운동 선수들이 신는 신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결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군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투 능력,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 그렇게 해요. 요즘은 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선 막 공중에서 폭격을 하고 이 드론을 그런데 이 조작하는데 저 뭐 한참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이렇게 리모컨 같은 것으로 방에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그냥 슬리퍼 바람으로 그렇게 전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지만은 그런데 로마 군대 그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백병전이 거의 대부분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딱 견고하게 땅에 탁 이렇게 딛고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군화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또 이 호심경을 딱 붙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체를 지탱해 줄 군화가 부실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요, 이 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 칼리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칼리가 그렇게 불리는 이 신발을 따로 제작해서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밑창에다가 여러 겹 가죽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는 이렇게 징을 박는 거예요. 쇠 징을 이렇게 박습니다. 그런 이제 칼리가를 신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가 딱 땅에 발을 딛고 견고하게 서서 지탱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거친 지형이라 하더라도 이 빠른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학자들은요, 주전 1세기의 이 카이사르가 저 멀리, 지금으로 보자면은 프랑스 지역 이런 곳으로 멀리 가서 이 원정을 펼쳤습니다. 그 원정에서 아주 대단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칼리가,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군화였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튼튼한 군화가 거친 지형에서도 이 기동성 그리고 또 아주 장거리 원정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신발 이야기를 초두에 좀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오늘 바울은 전신갑주 중에서 세 번째 무장인 군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짧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신이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신. 마귀는 복음을 제일 미워하고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끈을 든든히 조여맬 때 그때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무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그랬죠?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복음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안.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롬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안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그것을 복음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에덴에 두실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안. 에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에덴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샬롬.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엇일까요?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이 깨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오로지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깨어진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무장이 된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적 전투에 중요한 무장이 되는 이유, 그것은 복음이 마치 군화처럼 우리 믿음을 든든히 지켜준다.
군화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처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이 평안의 복음은 바로 우리 믿음을 그렇게 든든히 지탱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군화가 바닥에 징이 박혀 있어 딱 몸을 지탱해 주듯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게 해 주듯이, 복음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지탱해 줌으로써 우리 믿음이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도록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영적 전투의 무장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은 거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는데,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어떻게 신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과연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일까요? 그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복음의 확신과 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행위인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확신과 감격을 갖는 거. 복음의 확신과 감격 그 자체가 그래서 영적 무장의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그게 이제 영적인 무장인 것이며,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그리고 또 의의 흉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는 이 의이 있죠. 이것이 의의 호심경, 무장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 믿음은 상당히 건조하고 냉랭한 그런 종교 행위가 되고 맙니다. 복음의 확신과 그리고 감격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늘 경험할 수가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비로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 그 자체가 영적으로 강한 무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결코 마귀는 틈타지 못하고 우리 믿음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무장이니까. 우리가 복음의 감격으로 살 때 마귀는 우리 믿음을 절대로 건조한 그런 종교 생활로 약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라는 것은 무슨 초신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항상 말이죠, 갖춰야 할 우리 영적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무장 중에 핵심 무장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특별히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특히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럽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그런데요,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다 쓰던 그런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라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차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무슨 뜻이냐면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언제 많이 쓰였냐면 군사적인 승리와 관련해서 유앙겔리온이 많이 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이 단어가 쓰이냐면은 황제가 적을 패배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이제 황제가 적을 패배시켜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제 그 소식을 전할 때 그걸 가리켜서 바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복된 소식,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관한 고대 비문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걸 팍스 로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황제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그걸 전하는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다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의 그 소식,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믿고, 마치 황제가 적을 패배시켜서 이제 전쟁이 그쳤다, 이제 우리에겐 평화가 임했다,
이제 황제가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전령이 전할 때, 그 흥분된 표정과 흥분된 발걸음으로 이 전령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러한 심정으로 유한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했다는 거죠. 온 세상이 다 알아야 하는 지상 최대의 뉴스를 마치 긴급 타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 복음은 전해졌던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있는 복음서고,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제 이 첫 절을 통해서요, 이 첫 절을 딱 그렇게 열고 있는데, 이 첫 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마가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로 열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 자체가, 내가 지금 뭘 전하려고 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 알아? 놀라지 마.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이야. 그런 이제 심정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환경, 그 배경으로 보자면은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될까요? 아, 그래? 전쟁이 그쳤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황제가 우리에게 뭐 새로운 세계라도 열은 거야? 어떤 거가 복음인데, 그때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황제가 열어주는 그런 세계, 그런 건 유한겔리온 축에도 들지 못해. 사실 제가 더 이 흥분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런 복음 축에도 들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유한겔리온, 그것이 복음이야. 그런 정말 가쁜 숨을 쉬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복음을, 유한겔리온을 전했던 그런 전령,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그런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서 기자들은 들뜨고 흥분된 표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짜 복음이 있어. 여기 진짜로 유한겔리온, 인생의 답이 있어. 이 답이 궁극적인 답이야. 그저 파편적이고 임시방편의 그런 답이 아니야. 이것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답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렇게 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줄 거야. 바로 지금 당장 듣는 순간, 너희들이 영접하는 그 순간 당장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거야. 이제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 심령을 압도하는 그런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 그런 확신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 있죠. 그 감동, 그 생명을 맛보는 그 감동. 복음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영이 버려지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런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되지만은 세상 천지 모든 사람들이 이 긴급 뉴스, 이 빅 뉴스는 다 들어야 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복음의 감격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예수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한 천국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있더라도 뭘 하더라도 난 너무 좋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간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밭을 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선 막 너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기쁨, 세상 더 없는 그런 기쁨이 있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 마치 왕의 기쁨, 그런 기쁨으로 그저 그냥 날아갈 듯한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소장인과 같은 그 기쁨이 사실 복음을 받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심과 염려 그리고 인생에 눌림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처럼 복음의 이 감격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을 점령해버리는, 그래서 압도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가도요, 때로 여러분 한 주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가도 우리가 복음을 노래하는 찬양 한 소절에 마치 그냥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내면에 거룩한 충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밀려오면은 우리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찌 우리가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렇게 투덜거리며 살 수 있을까? 어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미지근할 수가 있을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 매일 우울할 수가 있을까? 어찌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을까? 어찌 날마다 불평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이 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 복음에 대한 질문으로 늘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채워지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인가? 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질문이 사실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자리이거든요. 나는 경제적으로 윤택한가? 난 경제적으로 어떤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나는 안전한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들 우리가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난 진정 예수님 만났나? 난 진정 예수 때문에 행복한가? 난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정말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난 정말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어떤 질문들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복음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복음은 내 삶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삼을 때 그때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그런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게 복음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처럼 복음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 때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늘 복음의 감동이 있고 확신이 넘쳐나고 감격이 있고 탄성이 있는데 그로 인한 아니 무슨 마귀가 어딜 틈을 탑니까? 그 자체로 그냥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그냥 그것을 끝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정말 진솔하게 솔직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때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 보입니다. 복음에 관심도 없고 영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도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점심 메뉴판 볼 때 그런 기대보다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라도 하려 치면은 아이고 뭐 복음 누가 모른대, 어떤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또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사실 우리 삶의 전반에 다 깔려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신앙생활의 정상인 양 익숙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짙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일명 복음 불감증 환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복음에 관심이 없고 또 무지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도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잘 말하면서 그렇게 또 떠들면서 복음에 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직이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또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이자 18세기 그 위대한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그 요한 웨슬레이죠. 요한 웨슬레도 실은 처음에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웨슬레는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요, 이때 당시 분위기, 영국교회 분위기가 그랬죠. 성공회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하고 경건하고 철두철미하고 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참 나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웨슬레는 그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신학 연구 과정의 특별 연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경 해설이 아주 정확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웨슬레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노예들 있죠. 그 노예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 그 많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조지아주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이 나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나였잖아. 복음과 정말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 나였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 나간 그 선교 현장에서의 엄청난 패배감을 맞고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누구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교회 역시도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또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 보면은 참 뼈아픈 얘기인데요. 오래된 신앙일수록 복음이 없어.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우리는 늘 복음을 언제나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어디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다시 듣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언제나 복음이 또다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언제나 또다시 복음이 나누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가 가장 유명한 바울 서신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 이상 된 그런 교회.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 신앙인들 가운데는 바울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교회인들은 복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도 바울로부터 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세워진 것 같지만은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인 1장 1절로 17절, 이게 서론입니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이 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고 집사들이고 권사들이고 안수집사들이고 장로여 목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많이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자아가 깨지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18세기 영국 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 그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도 없이 그저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쿠퍼가 어느 고난주간 맞이하는 그 토요일에 자신이 만든 이제 교회 주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 설교 제목으로 뭘 잡았냐면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기가 잡은 거죠. 아마 이 쿠퍼 같은 경우 당시 자유주의 신학에 젖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어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 아마 그런 식의 설교를 준비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죠? 윌리엄 쿠퍼 목사. 주보니까. 근데 그 주보를 한참 바라보다 갑자기 자신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두드리신 거겠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통곡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시작을 출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쿠퍼는 이제 훗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을 작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깨달았잖아요. 그래도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다시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저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하던 습관대로 관성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의 확신과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다시 복음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 심장에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비로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이 다시 들어올 때 우리는 절로 이런 탄성이 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절로 이런 탄성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복음이잖아. 그래, 그게 복음이었어. 그래,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거잖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그런 탄성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피곤할 때도 지칠 때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고 그 복음과 부딪힘으로 우리는 그런 탄성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복음이잖아. 그래, 이런 게 신앙생활이잖아. 이런 탄성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타성에 쭉 젖어 있을 땐 그런 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탄성을 또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타성에 젖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탄성을 잃을 때 타성에 젖게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의 그 확신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무장시키는 무장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왜 이렇게 울어요? 그렇게 묻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게 아무 감동이 없어.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게 감동이 없으니 눈물이 나지 않겠어?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듣는다 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목석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등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드려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영적 전투에 패배한 것이고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주는 감격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주는 감격 그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분쇄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의 삶도 다 넉넉하게 다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살아나야지 예배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기도도 묵상도 모든 신앙생활의 삶도 진정 그것이 그러해야 하는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복음의 감격과 확신이 내게 주어져야지. 살아나야지.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야지 우리의 헌신도 그저 인간적인 몸부림이 되지 않고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헌신을 사용하시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는 우리 헌신이든 봉사든 예배든 기도든 무엇이든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담아내야 할 내용은 뭐냐?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곧 확신과 감격의 반응인 것이죠. 무엇보다 내 안에 복음이 그처럼 다시 회복돼야지 그게 곧 영적으로 강하게 설 수 있는 무장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 영혼의 영토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감격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망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확신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뒤집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복음에 대한 감격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면서 지난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